것처럼 보이지만 어디였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어디로 가도 괜찮다. 나는 하나님 편에서 응답받겠다. 그렇잖아요. 그 작은 선택을 하고 결과가 오늘 나타나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굉장히 화려한 것처럼 보이고 롯은 잘 선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은 큰 심판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성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려요. 아브라함의 선택은 그렇잖아요. 육신적으로 보면은 참 연약한 선택인 것처럼 보여.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요, 뭐 하는 거냐? 심판 속에서 구원할 수 있는 축복의 선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냥 우리가 아이고야 아브라함이 이렇게 응답받았다 그게 아닙니다. 그 뿌리는 이 속에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했는가? 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인데 지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와 똑같으냐? 예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요 늘 비유로 들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가장 타락한 도시. 첫 번째 한번 봅시다. 마지막 시대 그렇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시대는 어떤 시대냐?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인데 그 당시에 동성애가 그 다음에 문화가 전부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로 악한 시대였죠. 근데 그게 단순히 타락을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문화로 플랫폼이 딱 됐어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그 영적 재앙의 문화가 계속 퍼져나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도 그 속에 들어가서 같이 죽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볼 때 이렇게 봐야 돼요. 그냥 아이고 소돔과 고모라가 저렇게 망했구나 그 눈으로 보면요 그거는 옛날 응답이에요. 지금 또 똑같이 그 시대는 흘러가고 있다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1층에 이제 옆 건물 1층에 이제 드디어 개업을 했어요. 봤습니까? 감성 포차가요. 문을 열었습니다. 이 밤에요. 화려해요. 그리고 속에 뭐 크게 디자인도 아니지만 저는 그걸 보면서 뭘 딱 봤냐라면 그래. 저 사람들이 지금 어디를 타켓으로 해가 문을 열었느냐.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렇잖아요. 플랫폼을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올 수밖에 없는 그 지역의 문화가 올 수밖에 없는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한번 봅시다. 지금 앞으로 점점점 더 크게 무역 문제 되어지는 게요. 마약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마약 청정 국가가 아니에요. 전 세계 마약상들이 저 한국을 통해서 마약에 전 세계에 유통시켜야 되겠다라고 할 만큼 지금 마약이 뿌리 내려 있어요. 수도권 말할 필요도 없고 지금 계층도 말할 거 없어요. 지금 10대와 20대가 마약을 쉽게 구합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뭐 하느냐? 마지막 시대는 진짜 기도해야 돼요. 중독될 수밖에 없는 많은 곳곳에 플랫폼들이 만들어져요. 요즘은 클럽에요. 춤추러 가는다. 그건 서론입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애들이 클럽에 춤추러 간다. 서론입니다. 진짜는 이가 알아가요. 그러고 클럽 갔다 나오면 여기에 걸려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사단이 마지막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시대의 문화를 지금은 이렇게 퍼뜨린 겁니다. 마약으로. 또 굉장히 이거 옛날부터 있었지만 앞으로 더 커집니다. 도박으로. 키는 뭐냐? 중독되는 시대를 만든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사단이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옥까지 데려갑니다. 왜? 이렇게 해가지고 끝까지 자기 백성을 지옥까지 데려간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의 문화가 지금도 타락의 플랫폼을 그대로 만들고 있다. 기억해야 돼요. 또 중독 시대입니까? 지금은
끊임없는 재앙시대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이미 예수님이 마지막 때 보고 예언해 놓은 거예요. 마지막 때는 끝없는 재앙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 원인이 뭐냐? 하나님 없이 우상 숭배한 시대입니다. 재앙이 오는 건요, 재앙은 귀신이 종합적으로 역사하는 건데 그 뿌리에는요 우상 숭배가 있어요. 하나도 다 귀신 문화가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고 우리도 애도해야 되고 우리도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태원 사건의 저 어마어마한 속의 뿌리가 뭐냐? 앞으로도 계속 그럽니다. 귀신 문화가 계속 퍼집니다. 아니 애들이 그냥 문화죠. 근데 희한하죠. 그 어마어마한 재앙 배후에는 꼭 같이 들어갑니다. 이 문화가 같이 들어갑니다. 앞으로는 점점 심각해질 겁니다. 귀신 문화, 우상 문화 점점 퍼져나갈 겁니다. 여기는 노래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중독 시대, 재앙 시대.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 작정하신 거예요. 심판 시대.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로 마음에 작정을 했어요. 왜? 더 이상 이 문화가 흘러들어가서 영혼들을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작정하십니다. 심판하실 것이다. 그럼 우리가 그렇잖아요. 언젠가는 예수 믿겠지만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어요. 우리 시대가 많지 않단 말이에요. 심판받을 날이 곧 가까웠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빨리 이걸 막을 수 있는 준비를 해라. 오늘 아브라함이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 시대를 본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얼마만큼 타락했는가, 그 문화가 사람을 얼마만큼 망치는가, 그로 말미암는 영적 문제가 얼마만큼 창궐 했는가, 하나님이 그걸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 아브라함이 이걸 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작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진짜 큰 응답을 받는 건요, 이걸 봐버리면 두 번째가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힘도 없고 배경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응답이 뭐냐? 그래서 이거 두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복음 플랫폼을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영적 문제의 시대를 살릴 수 있는 플랫폼을 두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 아브라함이 그렇잖아요. 인도받은 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이걸 가지고 있었어요. 본인 또 복음 플랫폼으로 제단을 쌓고 언약을 잡고 사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가도 살리는, 물론 롯의 가족만 살렸지만 그것을 살리고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장 먼저 여러분 복음 플랫폼을 살리는데 제일 먼저 뭘 살려야 되냐? 그렇죠.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이 살아나는 복음 플랫폼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이 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영적인 파장은 가는 곳마다 흘러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한 사람이 살아보면 가는 곳마다 똑같이 도미노처럼 산다니까. 아브라함이 이 플랫폼을 개인이 먼저 쌓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잘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가나안에 대한 정확한 복음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가는 곳마다 예배하고 기도했더라. 아브라함은 이 두 가지를 참 잘 인도받은 것 같아요. 언약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을 가는 곳마다 스스로가 기억하고 있지 않았다. 그게 개인의 복음 플랫폼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가 되면 이 속에 있는 롯은요, 언약을 자기도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기억할 수가 없었어요. 왜? 이 시대의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시대의 흐름에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시대 속에 있었지만 뭐 하는 겁니까?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하세요. 먼저 하세요.
세상은요, 다른 말로 사단은 여러분에게 바쁘다라는 핑계로, 어렵다라는 핑계로, 상황이 이렇다라는 핑계로 항상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서는 것을 양보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우리가 응답받아도 이 속에서 그냥 불로 구원받은 응답이지 정복하는 응답을 못 받아요. 상황이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그거가 아무 상관이 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최우선을 하겠다. 그 하나님 주신 언약을 나는 내 삶 속에 기억하고 그걸 누리는 시간을 먼저 가지겠다. 그게 복음 플랫폼이에요. 아브라함은 제가 자세히 보니까요, 이걸 제일 잘했어요. 크게 잘한 게 없어요. 하나님 주신 언약, 그거 이제 믿어지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예배 집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어떤 플랫폼을 세우십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현장마다 어렵게 하지 마세요. 아주 편안하게 하세요. 여러분이 큰 역사를 일으키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현장마다 이거 하세요. 말씀 운동 플랫폼을 만들어라. 여러분, 말씀 운동이라는 것은 내가 뭐 말씀을 전한다 이 말도 되지만 그게 아닙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계속 기억되어질 수 있도록, 내 복음의 메시지가 나를 통해서 계속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라. 왜 이게 중요하냐? 어떻게 하냐보다 더 중요한 게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방식은 여러 가지입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은 이게 안 꺾여요. 흑암 세력이 안 무너져요. 여러분, 말씀 운동은 영적으로 말하면 빛을 비추는 거란 말이에요. 빛을 비추는. 아니, 내 현장에 계속 어둠이 지금 내려와 있어요. 모양은 여러 가지입니다. 모양은 여러 가지인데 본질은 흑암이 잡고 있어요. 근데 이걸 아무리 해도 흑암은 물러가지 않아요. 흑암은 복음의 말씀이 흘러들어갈 때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이거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거 누리고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하든지 말씀 운동의 플랫폼을 어떻게 말을 할까? 기도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세요. 여러분 현장에서 뭐 전도 역사 많이 일으키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내가 빛의 문화, 복음의 말씀 운동을 내가 계속 일으킬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 가지고 예배하고 이거 할까? 우리의 목표는요,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 운동을 곳곳마다 일으키는 겁니다. 진짜 흑암이 무너지면 여기에 하나님의 예비된 영혼이 붙게 되어 있어요. 전도를 하는 게 아니고 갈급한 사람들이 이곳에 오와서 다 버릇게 되는 거예요. 좀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 플랫폼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내 현장의 말씀 운동의 플랫폼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저는 아주 조금 이런 몇 가지를 맛봤어요. 제가 대학 다니면서 군에 가면서 또 부교육자로서 하면서 제가 지금도 목회를 하지만 실제로는 내 마음속에는 계속 이게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말씀 운동해야 돼. 시간표는 언제냐? 문제와 사건들이 드러나고 흑암의 세력이 보일 때는 본격적으로 진짜 해야 돼요. 이번에 전도학교 차원에서 예술대 현장을 이제 한 4주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술대 현장에 들어간다고 뭐 그저 갑자기 큰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렇게 아니에요. 근데 딱 한 가지는 달라져요. 우리가 거기에 가서 전도자가 밟고 전도자가 거기에 가서 말씀 운동 펼치기로 작정하고 진짜 기도하면요. 뭐가 아느냐? 흑암이 뭔지 알아요. 흑암은. 지금 이거 딱 알고 하니까 오늘 아침에 문자가 왔어요. 우리 이다연 권사님이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 왔느냐? 목사님, 코로나가 걸렸더라. 지금 한 일주일 동안 또 꼼짝을 못 한다라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그 현장을 딱 두고 진짜 말씀 운동을 두고 진짜 기도하면서 우리가 인도받고 있다. 근데 권사님이 지금 그 시간표가 됐다. 그냥 이겠냐? 아니다. 코로나가 걸렸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진짜 기도할 수 있는 집중의 시간을 주셨다고 생각해라. 그래서 뭐 해라? 흑암의 세력을 진짜 꺾어야 된다. 얼마나 좋냐?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 다 진짜 기도할 수 있도록. 왜? 우리가 예술도 두고 기도하거든. 그 속에 제자 두고 기도하거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그게 지금 속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기회라고 생각해라. 저는 분명하더라고. 우리가 진짜 빛을 비추면요, 이 흑암이 도망가면서 여러 가지로 속입니다. 그 속이는 거지 본질적으로는 뭐 하느냐? 지금 도망가고 있는 거야. 진짜 하나님의 예비된 응답들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장에 어렵게 말고 곰곰이 하세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달을 할까?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혼자 있어도 괜찮아요. 진짜 말씀 운동 플랫폼을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해 보세요. 자, 여러분 개인도 하고 현장도 하지만 앞으로는 시대를 보면서도 플랫폼을 마련해야 돼요. 플랫폼이라는 것은 올 수 있는 길을 많이 마련한다는 거예요. 진짜 응답받을 사람이 올 수 있도록 다 길을 마련해야 돼요. 그건요, 시대를 보고. 왜? 이 시대가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재앙의 시대고 영적 문제의 시대인데 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중독으로 가고 귀신 문화로 가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살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근차근입니다. 작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넓혀 나가야 돼요. 앞으로 영육 간에 병든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정말입니다. 갈 데가 없어요. 제가 밑에 오늘 포차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포차는 누구를 타깃으로 했겠냐. 그렇잖아요. 저 포차는 누구? 저 포차, 여기 있는 이 지역에 저 포차를 했을 때요, 20대와 30대는 잘 오지 않습니다. 문화가 여기 없어요. 근데 저 포차에는 누가 주로 오겠냐? 누가 오겠어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50대, 60대, 70대 좀 노년층들이 많이 와요. 노년층들이 많이 오는데 뭐 하느냐? 나이 들어가 어느 정도 가지고 별 여유가 없고 인간관계를 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 올 겁니다. 저는 타켓을 봤을 때 그래, 저기는 타켓이 약간 중장년층에 갈급한 사람들이 많이 오겠구나. 그럼 그거 플랫폼에 그거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앞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말로 힘든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더라도 지금 기도하는 게 이겁니다. 그냥 우리끼리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플랫폼을 마련한다고 생각하세요. 플랫폼을 마련한다. 영육 간에 병든 사람들이 온숨 힐링 센터라고 하는 요 치유 앞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증거 가지고 딱 준비하고 있으면요, 옵니다. 아마 좀 나이 드신 분들도 그렇고요. 앞으로 고령층이 굉장히 많아질 거기 때문에 여기 굉장히 신경 많이 쓸 겁니다. 준비해야 돼요. 시대의 플랫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뭐 우리가 지금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겁니다. 진짜 시대를 보고 준비하고 기도해야 돼요. 지금 우리 안에 렘넌트가 얼마나 많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계속 일어날 렘넌트를 두고 기도해야 돼요. 렘넌트 플랫폼이에요. 이제 그렇잖아요. 결혼도 안 하죠. 애도 별로 안 낳습니다. 낳으면 겨우 그렇잖아요. 뭐 한 명 낳을까? 안 낳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후대들이 얼마나 귀해지겠어요. 얼마나 귀해지겠습니까? 그래서 후대들이요, 뭐 하느냐? 이게 더 많아져요. 영적 문제 타고난 후대들이 더 많아집니다. 집에서도 예전처럼 빡세게 안 키웁니다. 대충 편하게 키워요. 그러니까 더 빨리 드러나요. 영적 문제가. ADHD부터 시작해가 드러난 질병은 여러 가지지만 그런 후대들이 앞으로 계속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갈 데가 없어요.
진단받고 병원 가서 약 처방받아도 근원이 치유가 안 돼요. 그래서 두 가지 트랙입니다. 그런 후대들을 우리가 집중해서 한 사람에도 올바로 세워버리면 정인으로 섭니다. 그래서 렘넌트 치유 스쿨. 여러분, 지금 있냐 없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분명히 이 문제는 계속 올 거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돼요. 여기에 대한 증인들과 프로그램과 여기에 대한 우리 시스템과 이걸요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거 하면요, 저는 그럽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응답 주신 거 진짜 이거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먼저 주십니다. 두 번째는 서밋스쿨입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아예 복음 엘리트로 다 갈 수 있도록, 복음 엘리트로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찾고 하나님 주신 나의 현장과 미래를 찾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준이 뭐냐?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응답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올 응답을 두고 기도하시고 준비하셔야 돼요. 분명히 렘넌트 시대 온다. 그 얼마만큼 우리가 플랫폼을 준비한 만큼 담는 거예요. 분명히 병든 시대 지금 와 있잖아요. 요거 준비하는 만큼 온다니까요. 그리고 분명히 옵니다. 이미 와 있어요. 기도하세요. 237 시대. 이미 우리 안에 다민족도 너무 많이 와 있고요. 안 그렇습니까? 이번에 이태원 참사 사건 때 그랬잖아요. 이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미 다민족들이 너무 많이 와가 거기서 또 영적으로 또 다 무너졌잖아요. 237 시대 왔어요. 이거 품을 수 있도록 뭐 하는 겁니까? 다민족 플랫폼을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특별하게 저렇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살렸을까? 저는 아브라함이요, 이거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복음 플랫폼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개인이 가지고 있고 현장에서 기도하고 있고 아브라함이 그 시대의 미래를 보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응답이 이삭에게 흘러들어갔어요. 그 응답이 야곱에게 흘러들어갔어요. 그렇잖아요. 요 응답이 그대로 시간표 되고 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입니다. 참 중요하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오늘 누구를 기억했습니까? 아브라함을 기억했어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이 롯을 구원하는 겁니다. 롯이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롯이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응답을 가지고 있다라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은 살아나게 돼 있다. 이 주변이 훌륭한 거 아닌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축복받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요거 해야 돼요. 하나님은 뭐 때문에 아브라함을 그렇게 축복하시고 아브라함 때문에 주변 또 축복하셨는가? 그렇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이에요. 언약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왜 아브라함을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축복할 수밖에 없느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성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게 심겨주신 거예요. 언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라면 여러분 언약의 사람이에요. 만일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만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고 그 안에 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의 언약을 맺은 사람, 언약의 사람. 언약의 사람은 사는 그 인생 동안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나라, 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네가 앞으로 살아갈 인생 전체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게 미션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의 미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가나안 땅에 메시아 오실 그 언약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요. 끝까지 가나안 땅 갑니다. 왜? 자기가 누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미션을 가진 사람, 나를 통해서 전도와 선교의 언약을 가진 사람을 끝까지 기억하시고 따라갑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의 사람에게 먼저 주시는 축복이 뭡니까? 참 희한하죠. 아브라함이요, 어떤 일을 하는 하나님은 먼저 응답을 주십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은 오늘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하실 때도 아브라함에게 먼저 얘기하십니다. 저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멸하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알고 먼저 응답하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이 권능 가지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은 언약의 사람.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은 누구인가? 얘기했죠. 요거 만드는 사람. 복음 플랫폼을 만드는 사람. 이번에 요 내용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잘 못해도 괜찮아요. 진짜 하는 사람은요, 24시 이걸 품고 기도하면요, 방법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진짜 너 때문에 하나님은 네가 속한 모든 사람을 내가 살리겠다. 오늘 그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결론. 여러분, 응답은요 어렵게 받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저 사람의 문제고요, 이 환경의 문제고요, 이게 어렵습니다. 그죠? 그거는 우리가 능력 없을 때 하는 이야기라. 그거는 능력 없으면 그건 다 문제가 돼요. 반대로 내가 능력이 있으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어려우면 살려보면 되는 거예요. 부족하면 채워보면 되는 거예요. 안 되면 되게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내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어렵다. 한 개만 딱 관심 주세요. 나 한 사람이 살면 된다. 아니 우리는요 안 되는 사람을 붙들고 자꾸 고민을 해요. 안 되는 환경을 붙들고 저거 안 된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되는 걸 붙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되는 걸 가지고 하세요. 환경도 문제가 아니고 사람도 문제가 아니고 절대 그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왜? 내가 되면 다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 한 사람이 살면 된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용하게 하세요. 딱 결단하세요. 결단하세요. 나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언약의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복음 플랫폼을 세우는 사람이 될 것이다. 요 하나의 모든 것을 생을 딱 거세요. 24시간. 여러분은 언약으로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현장에는 복음 플랫폼 세울 때까지 여러분 다른 거 갈등하지 말고 집중하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거 할 때 여러분 한 사람이 살아나는 응답을 먼저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무릎 꿇고 진짜 기도하고 힘을 얻고 진짜 여러분 현장에 복음 플랫폼을 세우시면 여러분 때문에 주변은 다 살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구원했다. 저는 이게 보통 말이 아닌 것 같아요. 롯을 선택도 잘못했습니다. 롯이 믿음도 없어요. 사실은 롯이 자기가 원한 대로 갔어요. 응답받을 이유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유는 딱 하나가 있어요. 누구를 잘 만나냐? 아브라함을 잘 만났어요. 아브라함 이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주변을 뭐 하기 시작하냐?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기도합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은 나 때문에 복받는 사람이 될 거다. 여러분 한 사람이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언약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복음 플랫폼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라면 하나님은 오늘부터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을 먼저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응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여튼 메시지를 여러분이 들었다. 저는 그럽니다. 여러분 메시지 듣는 자리에 있었다. 그게 여러분의 시간표고 여러분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을 사람만 보낸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은 오늘 이거 들었다. 이 어마어마한 걸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먼저 이 응답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거 가지고 24시간 기도하고 축복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누구나 잘 아는 사건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과 불로 인해서 완전히 심판을 받았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이 시대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재앙 만난 시대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재앙의 시대임을 보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타락한 시대임을 보고 주님의 심판이 임박한 시대임을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음 플랫폼을 세우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기억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여 주시고 나 때문에 롯이 살아난 것처럼 나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살아나는 증거를 이 시간에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가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이 메시지가 꼭 들어야 될 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자는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롯과 같이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곳으로 우리는 선택하고 판단하고 우리가 그 길로 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미련한 것처럼 보이고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끝을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이 시대가 재앙 만난 시대임을 보게 하시고 심판 만난 시대임을 보게 하시고 영육 간의 병든 시대임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복음 플랫폼에 시대의 사명을 주셨사오니 우리 개인이 우리의 현장에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지우와 하나님 후대를 세우는 플랫폼과 하나님 다민족을 세울 수 있는 플랫폼을 두고 기도하고 인도받는 시간 되어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진 것처럼 오늘 이 언약 잡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축복하신 것처럼 나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가정과 나의 후대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언약의 백성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